우리 합신 가족들은 이제 앞으로 목회자로 살려고 이렇게 지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목회의 길에 접어든 사람으로 또 앞으로 목회를 하고 살 때 여러분 인생에서 삶에서 제일 큰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좀 다르게 더 쉽게 그냥 질문하면 행복하십니까? 얼마 전에 1년 전이죠. 저희 17회 동기들이 졸업 30주년 맞아서 합신을 방문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2학년, 3학년들은 저도 그때 왔었습니다. 그때 이미 이제 은퇴하신 교수님이죠. 지금은 이제 근데 저희 때는 이제 가르쳤던 교수님 한 분도 저희가 온다고 학교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17회 동기들하고 은퇴하신 교수님하고 잠시 자리를 가졌거든요. 근데 그 교수님이 이제 한 분 한 분에게 안부 묻고 또 한마디씩 해주시고 하시더니 이제 제 차례가 됐어요.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이제 제가 고신해서 사회 간다니까, 그래서 합신교단 떠나서 고신해서 사회 가는데 중요한 것은 행복합니까? 이리 물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예, 제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행복합니다. 어느 교단에서 사회 가느냐, 사실 그거는 문제가 아니고 저는 하나님 앞에서 목사로 사는 하루하루가 참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십니까? 네, 정말 행복한 인생, 행복한 목회, 앞으로 그렇게 정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자로 살 때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목회자의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사님들마다 생각이 조금 다를 수 있겠고, 또 사실 근본적으로 같은 생각인데 표현은 좀 다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목회자의 행복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다. 저는 정말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목회자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나도 쓰시는구나. 나만 쓰는 건 아닙니다. 그건 큰일 나죠. 하나님께서 나도 쓰시는구나. 이걸 경험하면서 목회를 하는 것, 인생을 사는 것, 저는 목회자의 기쁨이, 행복이 정말 거기 있다고 봅니다. 오늘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저는 어린 시절 정말 가난한 시골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 환경 때문인지 어두운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그랬지요. 제 인생에서 일출이라는 것은 아주 화려한 아름다운 광경이 아니었습니다. 먹구름이 꽉 끼어 있었습니다. 청소년 시절을 지날 때까지도, 심지어 지금 돌아보면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도 행복이 뭔지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평안이 뭔지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한 5살, 6살 때부터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어도 행복하지 않은 게 정상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 믿어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 게 정상인 줄 알았습니다. 왜요? 저도 어릴 때부터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심지어 제가 초등학교 한 2학년 때부터 목회자가 되어야 될까 말까 고민을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신학대학원을 왔거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는 사실 평안이 없었습니다. 이걸 이야기하자면 끝도 없어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여하튼 어린 시절 제 인생의 일출부터 한동안 계속 먹구름이 끼어있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그런 탓인지 아니면 타고난 저의 사람마다의 기질이 있지요. 기질 탓인지 저는 정말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도 행복이 뭔지 몰랐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작은 일에도 상처를 잘 받았고 늘 서운했고 정말 인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게다가 세상적으로도 신앙의 배경에서도 사실 저는 그렇게 자랑할 만한 배경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사역한 부교역자로 마지막으로 사역한 곳이 울산교회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울산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때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드렸던 늘 똑같은 기도를 드리지 않았지만 그러나 새벽마다 드렸던 가장 많은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지금도 잊지 않습니다. 제가 뭔 기도를 매일 했는지 아직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도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목회의 길 간다고 해서 제 주변에 누가 잘했다고 박수 쳐주는 사람도 없고 심지어 제 가족들마저도 잘했다고 도와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저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 외에 저를 도와줄 사람이 제 목회를, 제 인생을 도와줄 분이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가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지금 내 형편이 어떤지 아버지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부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살아온 인생의 걸음을 아시는 아버지 말고 누가 나를 불쌍히 여기겠습니까? 제발 나 좀 불쌍히 여기셔서 제가 다른 거 바라지 않을 테니까 내 남은 인생을 써주십시오. 내 남은 인생을 써주십시오. 이게 정말 새벽마다 제가 부교역자로 섬길 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새벽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제가 진짜 너무 불쌍했는지 42살 비교적 이른 나이에 지금 섬기는 기장교회 담임 목사로 그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14년간 제가 기장교회를 섬겼던 여러 사역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했던 일들을 돌아보면 정말 기장교회 부임할 때 생각지도 않았던 일, 저는 마음에 기대하지도 않았던 일,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셨고 준비하고 계셨고 그 일들 속에 저를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장교회 담임으로 가면서 이후부터는 저도 모르게 제 마음에 목회자의 행복이 이런 것이구나, 목회자의 기쁨이 이런 것이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인 조건을 본다든지 환경을 본다든지 하나님이 저 안 쓴다고 해서 제가 왜 저 안 씁니까? 그럼 하나님 손해입니다. 그럴 수 있는 인간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 안 써도 아무 할 말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도 비교적 젊은 나이에 담임으로 보내셔서 지난 13년 뒤돌아보면 정말 기가 막히게 정말 제가 생각지도 않았던 하나님 나라 일들을 보여주시고 그 일들을 위해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늘 아침마다 눈만 뜨면 제가 두 가지 기도를 합니다. 뭔 줄 아십니까? 첫째는 하나님, 오늘도 또 하루를 저에게 좋은 선물의 날로 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좋은 선물로 또 하루를 내게 주셨는데 하나님, 오늘도 저를 또 써주십시오. 오늘도 아버지 기뻐하는 일에 저를 또 써주십시오. 이게 아침에 눈을 뜨면 제가 교회 새벽기도 가기 전에 제 침상에서 늘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14년간 기장교회 사역을 뒤돌아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행복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데 있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써주시구나. 이게 정말 목회자의 기쁨이구나.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대단한 목회 성과를 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목회자라면
누구나 쓰임받는 경험을 저도 한 것입니다. 그래도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많은 목회자들을 불러서시는 하나님이 그 중에 저도 끼워서, 저도 하나님 쓰시는 많은 당신의 종들 중에 하나로 저도 끼워 넣어서 저도 써주시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에게도 참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맡겨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 같은 사람도 생각지도 않았던 아프리카를 보게 하시고 그 먼 아프리카 땅을 위해 선교하는 일에도 써주시고 정말 그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목회 외에는 달리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그야말로 먹고 살기 위해 목회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붙잡고 작은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당신이 기뻐하는 선한 일을 위해 나를 그렇게 써주시구나. 사실 그것만으로 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렇게 써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감사했어요. 이제 교회에서 새벽에 기도를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제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 지금까지 써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오늘이라도 하나님 오라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마음에 그런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앞으로 좀 더 오래 써주시면 더 감사하겠죠. 그럼 그건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지금까지 써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 것이고 또 앞으로도 그래서 또 써달라고. 그래서 저는 또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때 저의 쓰임이 다 했다면 더 이상 사명이 없는데, 더 이상 쓰임이 없는데 제가 이 땅에서 연명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보실 때 저의 쓰임이 다 했다면, 내가 아버지 앞에 감당해야 될 사명이 다 됐다면 그날 불러주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이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었다는 것, 이 세상을 위해 살지 않았다는 것을 깨끗하게 보여주고 아버지 나라 가게 해주십시오. 새벽에 기도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요? 목회자의 행복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 쓰임 받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목회자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써주시구나.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합신 가족들도 하나님이 써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저 생명이 붙어 있어서 생존하는 인생 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주신 내 인생의 날 하루하루 쓰임받는 일에 내 인생의 기쁨을, 내 인생의 이유를, 내 인생의 보람을 찾는 정말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는 기쁨을 누리고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써주시는 기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목회자에 대해서 말한다고 했죠. 어제는 원론적인 거였다면 오늘은 오전, 저녁 목회자와 관계해서 목회자의 쓰임에 대해서, 목회자의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마무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됐죠. 그래서 오늘 저녁은 목회자의 행복, 그 쓰임받는 행복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두 군데 읽었는데 먼저 열왕기하 2장 말씀 잠시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성천하는 이 본문 말씀은 우리 합신 가족들이 초신자들이 아니니까 내용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배도의 물결이 가장 거세었던 아합 왕 때 혼자 몸으로 이스라엘의 배도를 막아서야 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그 엘리야가 이제 죽음도 보지 않고 성천을 하려 합니다. 선분기 방향을 좀 바꾸겠습니다. 제가 더위를 많이 타서 너무 올렸더니 날려가지고
충성된 종 엘리야가 이제 죽음도 보지 않고 승천하려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충성된 종 엘리야를 죽음도 보지 않은 채 데려가려 한다는 것을 후임 선지자 엘리사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가 마지막 가는 길을 끝까지 옷자락을 붙잡고 따라갑니다. 이제 엘리야가 정말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엘리사가 옷자락을 아무리 붙들고 늘어져도 이제 더 이상 엘리사를 데려갈 수 없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말하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서 취하기 전에 너가 왜 이렇게 내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졌는지, 내가 가기 전에 너가 뭘 바라고 그랬는지 마지막으로 말해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한치의 망설임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죠? 이미 엘리사는 뭘 구할지 딱 마음에 준비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준비된 요구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같이 볼까요? 시작.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엘리사는 다른 것 구하지 않습니다. 스승 엘리야보다 성령의 역사를 2배나 허락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엘리사가 이런 요청을 한 데는 역사서의 흐름을 쭉 살펴보면 이유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엘리야 시대는 배도하는 이스라엘을 막아서야 되는 시대였다면, 엘리사 시대는 이미 배도해버린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비슷하면서 조금 다른 시대적인 사명이 있었습니다. 배도를 막아서는 일도 쉬운 일 아니지만, 이미 배도하여 하나님 떠난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 여러분 그거 쉽겠습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이렇게 엘리사는 자신의 시대에 감당할 그 시대적 사명이 너무 막중하고 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걸 잘 알았기 때문에 스승 엘리야에게 당신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성령이 갑절은 있어야 내가 내 시대에 내가 감당해야 될 이 사명, 배도해버린 이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사명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냥은 못 갑니다. 2 몫을 주고 가십시오. 그랬던 것입니다. 2배의 성령을 구한 엘리사의 간청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엘리야 입장에서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너무 귀한 요구인데 너무 어려운 요구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령을 사람이 주고 말고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한 시대를 멋있게 사역한 선지자라 해도 엘리야가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인 엘리야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2배 주고 3배 주고 아니면 안 주고, 이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건 절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일입니다. 이렇게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귀한 것을 구했지만, 그러나 엘리야도 자기 마음대로 어찌할 수 없는 일을 구했기 때문에 엘리야가 엘리사의 요구를 듣고 입장이 난처합니다. 그래서 대답을 재미있게 하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너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너가 보면 그 일이 너에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엘리야의 대답이 어떤 뜻인 것 같습니까? 엘리사의 요청을 수용한 겁니까? 안 된다, 거절한 겁니까? 둘 중에 하나니까 손 들어볼까요? 엘리야의 대답, 엘리사 요청을 수용했다 생각하시는 분? 예, 현명합니다. 수용했다 있습니다.
거절했다 생각하시는 분, 네, 거절했다도 있습니다. 두 분 다 손든 분은 틀린 줄 아시죠? 사실 엘리야는요, 수용한 것도 아니고 그러다고 딱 잘라서 거절한 것도 아닙니다. 우선 엘리야는 엘리사가 어려운 것을 구했다 그랬어요. 어려운 것. 왜요? 엘리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엘리야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걸 구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어떤 심정으로 구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소중한 걸 구했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딱 자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딱 잘라서 안 된다고도 하지 않고, 그래 알았다 내가 주마 이러지도 않았어요. 자기가 줄 수 없는 걸 어떻게 준다 해요. 그래서 수용도 아니고 이는 거절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신비하게 하늘로 데려가는 것을 엘리사가 보게 되면 그 요구가 이루어질 것이고, 만약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에 산채로 데려가는 이 신비한 일이 엘리사 눈에 안 보이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엘리야의 이 대답 이면에 어떤 의미가 숨어 있지요? 이런 뜻이 숨어 있어요. 엘리사의 요구를 엘리야가 마음대로 들어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엘리야가 성천하면서 내가 성천하면서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성천하면서 엘리사를 위해 드린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겁니까? 엘리사의 영안이 열려서 엘리야가 성천하는 이 신비한 일이 엘리사 눈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성천하면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엘리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라 하늘에서 벌어지는 성천, 이 신비한 영적인 일이 엘리사 눈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야에게 갑절의 성령은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뜻으로 결과가 어떨지 나는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너를 위해, 마지막으로 너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내가 성천하면서 그냥 성천하지 않고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 그런 뜻으로 이 대답을 한 것입니다. 합심가족 여러분, 엘리야의 성천과 엘리사가 갑절의 성령을 달라고 구하는 이 장면, 여러분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엘리사는 자기 시대의 사명이 뭔지를 알았고, 그 사명을 위해서는 갑절의 성령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다른 것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내 시대에 감당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갑절의 성령을 주십시오. 이거 하나만을 구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그런 제자를 위해 서성인 엘리야는 이제 이 땅의 모든 삶과 사역을 마치고 성천하는 순간까지 다음 세대를 위해, 앞으로 계속돼야 될 하나님 나라 역사를 위해, 후임 선지자 엘리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우리의 목회 연장에 이런 역사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선배 목사님들이 은퇴하면서 후배를 위해 이런 마음으로 지원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후임 목사님들이 전임 목사님들의 사역을 이어받으면서 이런 마음으로 자기 시대의 사명을 하나님 앞에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엘리사는 너무나 아름다운 요청을 했고, 그 엘리사의 요청에 엘리야는 최선의 대답을 했습니다. 성천하면서까지 기도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1절 12절 보십시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보고 소리를 지르되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이 구절에서
지금 이 문맥상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겠습니까? 뭐겠습니까? 이제 자신 있게 해도 됩니다. 아까는 틀렸지만 지금은 맞았어요. 보고입니다. 엘리사 눈에 뭐였다는 말입니까? 보였다는 말이에요. 엘리사 눈에 보였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지 않고 산채로 하늘나라 올라가는 이런 일이 육신의 차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것은요, 절대로 세상 일이 아니에요. 이 땅의 질서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신비한 영적 세계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몸 가지고 성천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하지 않지만요, 엘리야가 성천했다. 이 말은요, 엘리야가 성천할 때 주님처럼 뭐 했어요? 몸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신령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야 성천을 하지, 이 몸 갖고 어떻게 성천을 합니까? 그렇게 엘리야에게 신비한 몸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 땅의 차원을 넘어서서 하늘 세계로 살아있는 채로 올라가 버리는데, 여러분, 이 신비한 일이 육신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육신의 눈으로 이 눈 가지고는 볼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엘리사가 보았다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본 게 아니에요. 물론 육신의 눈에도 보였지만 근본적으로 뭐 되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갑절의 성령이 역사했기 때문에 땅의 질서가 아니라 하늘 질서에서 벌어지는 이 신비한 일이 엘리사 눈에 다 보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갑절의 성령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엘리사는 갑절의 성령의 능력으로 돌아와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역을 이후에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엘리야의 성천 후에 엘리사는 여리고에 갑니다. 그런데 여리고는 저주받은 땅이라 땅은 좋은데 물이 나빠서 토산이 익지를 못하고 떨어져서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갑절의 성령을 받은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열왕기하 2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 쫓아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저는 이 사건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갑절의 성령을 받은 엘리사를 통해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엘리사 사역의 핵심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징적인 사건이라 해서 실제 안 일어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엘리사의 사역이 앞으로 어떤 사역이 될 건가를 설명해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라 그 말입니다. 갑절의 성령을 받은 엘리사를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 겁니까? 물 근원을 고쳤다. 뭘 고쳤다고요? 근원을 고쳤다. 근원이 중요합니다. 근본을 고쳤다. 뿌리를 고쳤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의 근본은 고치지 않은 채 그 표면만 적당히 덮어놓으면 어떻게 되죠? 그 문제가 반드시 다시 일어나죠. 문제는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근본을 고쳐야 돼요. 뿌리를 고쳐야 돼요.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 인생의 근본을 고치는 것입니다. 뿌리를 고치는 것입니다. 완고하고 무지하던 우리 영혼, 우리 존재, 정말 가장 깊은 곳을 만지셔서 우리의 그 완악한 마음을 고치셔서 우리 마음이 할례를 받게 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우리 인간의 근본을 고쳐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갑절의 성령을 받은 엘리사를 통해 물건은 근본을, 뿌리를 고치니까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음의 땅이었던 여리고 땅이 생명의 열매를 맺는 생명의 땅이 되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던 땅이 열매 맺는 땅이 되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종들이 엘리사와 같이 갑절의 성령으로 일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일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누구만이 인생의 근본을 고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갑절의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 인생의 근본을 고쳐내요. 우리는 전적 타락을 믿지 않습니까? 철저한 부패. 그렇지요.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한 인생이요, 정말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요, 그 근본이 고쳐지지 않아요. 그 근본이 고쳐져야, 근본이 새로워져야, 정말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먹고 마시며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 같은 인생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근본이 거쳐져야 우리 같은 인생의 삶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가 비로소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갑절의 역사가 오늘 한국 교회에 필요한 것입니다. 목회자인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정말 죽음의 땅을 벗어나서 생명의 땅에 서게 하고, 교회를 10년, 20년 다니지만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여리고 같은 하늘 백성들이 근본이 고쳐짐으로 열매 맺는 성도로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은 진실로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갑절의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합심가족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묵상하는 성경 구절이 몇 구절이 있어요. 반복해서 생각하는. 어제도 한 구절 제가 고린도전서 2장 말씀 어젯밤에 말씀드렸죠. 그것도 한 구절이고, 또 한 구절이 지금 여기 열왕기하 2장입니다. 이유는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 형편이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를 너무 닮았다,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배도를 막아야 하는 선지자였고, 엘리사는 이미 배도한 영혼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직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세상의 혼란과 교회의 여러 잘못들을 인해 배도의 유혹을 받거나 이미 배도의 길을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게다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젊은이들이 점점 교회를 멀리한다고, 한국 교회의 약 절반 이상 55%가 주일학교가 없다고, 이런 통계들을 들은 지가 우리가 벌써 몇 년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런 한국 교회를 보면서 우리 시대에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엘리야 같은 심정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 시대는 목회 잘 끝나서 나는 은퇴 목사, 원로 목사 돼서 편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제발 이런 썩어 빠진 생각 좀 버리고, 젊은 목회자들은 내 시대가 엘리사 시대처럼 배도한 백성들을 다시 세우는 시대가 되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갑절의 성령을 구한다면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다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다시 엘리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 자기 시대 사명은 다 감당했거든요.
하나님이 엘리야의 충성됨이 너무 귀해서 특별한 은혜를 주려 하십니다. 죽음을 보지 않게 하고 그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게 해서 바로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려고 하십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더 이상 세상에 대해 무슨 미련이 남아 있겠습니까? 그런 엘리야가 더 이상 무슨 바라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도 자기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이어 또 한 시대 하나님 나라 사명을 감당할 제자를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음 세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전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마지막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성전하면서 엘리사에게 갑절의 성령을 주시기를 기도할 때 엘리야가 주면 주고 말면 말고 이런 태도로 기도했겠습니까? 정말 온 마음을 다 쏟아내는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이제 내 시대는 끝났다. 나는 내 시대 내가 감당할 몫은 다 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시대에 대해 인정해 주셨다. 그러니 뭐 내 다음 세대야 어찌되건 그게 나랑 뭔 상관이야. 엘리야는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내 시대가 끝났고 하나님이 내 시대에 내가 충성했던 일을 인정해 주셨지만, 그러나 나를 이어서 계속되어야 될 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엘리야는 마지막 자기 혼을 쏟아붓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입니다. 이런 배도의 시대에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오로지 해서 배도한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정말 다른 것 아무것도 구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 오직 하나. 엘리야에게 역사했던 성령의 갑절의 역사를 나에게 주십시오. 오직 그거 하나. 한마디로 성령의 도구로 나를 써달라는 말입니다. 성령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제물로 내 인생을 바치고 싶다. 그 말 아닙니까? 그리고 엘리사는 이후에요, 이 마음으로 사실 평생을 살겠어요. 그 단적인 증거가 뭐냐면, 이후에 아람 장군 나아만이 그 나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와서 고침받은 후에 얼마나 예물을 주려고 애를 씁니까? 엘리사가 실 한 오락이라도 받았습니까? 끝내 거절했습니까? 끝내 거절했거든요. 왜? 그걸 받으면 나아만이 오해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오직 은혜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100% 은혜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이루어지는 나라다. 이걸 오해할 수 있거든요. 내가 드린 예물이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나라라고 그 이방인 장군이 오해할 것 아닙니까? 그걸 받아버리면. 그래서 그 이방인 장군에게서 엘리사는요, 실 한 오라기도 안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처음 엘리야가 승천할 때 갑절의 성령을 구했던 그 마음으로 엘리사는 끝까지 그 자세로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어간 것입니다. 우리 합심 가족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엘리야 같은 마음으로 내 시대를 넘어 정말 다음 세대를 염려하고 생각하는 하나의 미랄되는 선배가 있고, 엘리사 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하나님의 거룩한 그 나라를 위해 성령의 도구로 내 인생을 드리겠다 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앞으로 일어난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 시대도 다시 성령으로 여리고를 고친 것처럼 이 땅을 고쳐 주실 것입니다. 정말 합심가족 우리 모두가 엘리사처럼 오직 갑절의 성령을 구해서 여리고 땅을 생명의 땅으로 고친 엘리사와 같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쓰임받는 목회의 행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쓰임받는 목회를 위해서는요, 정말 마음을 순전하게 해서 험한 욕심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구해서 그 성령의 도구 되기를, 내 인생이 성령이 쓰시는 도구 되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마음으로 성령의 도구 되기를 원하는 종들을 오늘도 찾으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쓰십니다. 행복한 목회 두 번째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합심 가족들, 바나바처럼 위로하는 사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로하는 사역자. 바나바가 오기 전에 안디옥에는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성도들의 헌신으로 이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유대인 성도들이 처음에는 같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구버로와 구레네에서 온 성도들 몇이 안디옥에 와서 유대인 아닌 헬라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수많은 헬라인들이 믿고 이방인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너무나 당연하면서도 단순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19절에 보면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유대인 성도들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니까 당연히 이방인 영혼을 추수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구버로와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하니까 주의 손이 거기 역사해서 헬라인 영혼들을 구원하였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겸손한 성도들 통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 소식을 듣고 모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바나바를 초대 목사로 파송을 합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초대 목사로 올 때 안디옥 교회의 형편이 어떠했습니까? 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거나니. 제가 색깔을 줬잖아, 그죠? 우리 전사님 내일 마지막 거는 제가 성경 구절을 색깔을 줄 때는 이유가 있거든요. 지금 이 말씀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사실 이 말씀이 앞, 뒤 내용이 딱 두 구애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앞부분에 뭐라고 합니까? 앞부분에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랬어요. 이 말은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왔을 때 안디옥 교회의 형편이 어떠했는가를 말하는 겁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안디옥 교회의 형편이 어땠습니까? 형편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바나바가 왔을 때 감사하게도 안디옥 교회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랬어요. 물론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바나바가 안디옥에 왔더니 안디옥 교회 형편이 없었어도, 아주 열악한 환경이었어도 바나바가 도망 안 가고 신실하게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했을 겁니다. 실제로 많은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면요, 처음 부임할 때 교회가 너무나 어려운 형편 가운데 목회를 시작한 일들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부임할 때 그렇게 어려웠는데 그래도 인내하면서 정말 새벽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자리를 지키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월이 가니까 은혜를 주시더라. 우리가 그런 감정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셔도 좋은 일입니다. 정말 어려운 교회 가서 그 교회가 나로 인해 살아난다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어떤 교회는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가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처럼 이미 은혜가 충만한 교회도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기장교회는 이제 제가 담임한 지 횟수로는 15년째입니다. 만으로 14년이 지났습니다. 횟수로 15년 전에 제가 부임을 하니까 너무 감사했습니다. 120년 전 호주의 왕길지 선교사님이 처음 개척한 교회인데 100년이 넘는 역사 가운데 단 한 번의 다툼과 분열이 없었던 교회입니다. 정말 모든 성도들이 하나같이 순수하고 주님 사랑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역사가 120년인데 제가 6대 담임 목사입니다. 하여튼 우리 하신 사람들은 안 놀라는데 재주가 있어요. 여러분, 한국의 120년 역사에 6대 담임 목사인 교회 보셨습니까? 없을걸요. 그런 교회 없어요. 근데 저희 교회가 120년인데 제가 6대 담임 목사라니까요. 그래도 안 놀라요. 안디옥 교회가 딱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에 오자마자 느꼈어요. 이미 이 교회는 은혜 충만하구나. 앞으로 우리 합신 가족들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목회지를 가게 되시면요, 어떤 목회지든지 하나님 보내시면요, 제일 먼저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 교회의 형편이 어떤가, 그 교회의 역사가 어떤가, 이걸 살펴야지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처럼 이미 하나님 은혜가 가득한 교회에서 할 일하고, 정말 성도들이 상처가 많고 다투고 분열이 많았던 이런 교회에서 할 일이 원리적으로는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아도요, 교회 형편에 따라서 실제로 할 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문제가 많은 교회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목회를 해야 되고요, 안디옥 교회 같이 아예 처음부터 은혜 충만한 교회는 그 은혜 충만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교회로 만들어 가야죠. 교회 형편에 따라서 목회자가 할 일이 다른 것입니다. 이런 원리는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가 파송된 일하고 나중에 거레데 섬에 바울이 디도를 목회자로 남긴 일을 비교해 보면 무슨 말인지 드러납니다. 디도서 1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5절 시작. 내가 너를 거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우리 한글 성경 번역이 잘못된 건 아닌데 사실 조금 이해하기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거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남은 일을 정리해라. 둘째,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 영적 지도자를 세워라 그랬어요. 뒤에 말은 뭔 말인지 알겠죠? 거레데 섬 안에는 교회가 많거든요. 그래서 거레데 섬에 있는 각 교회마다 영적 지도자를 훈련시켜서 목사를 세워라 이 말이고, 그럼 앞에 말이 무슨 말이죠? 남은 일을 정리해라. 이 뭔 말이죠? 그래서 이 구절을 좀 우리가 쉽게 이해하도록 다시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이 이유로 내가 너를 거레데 섬에 남겨두었다. 내가 일러둔 대로 첫째, 부족한 것을 바르게 잡아라. 부족한 것을 바르게 채워라. 둘째, 각 도시마다 장로들을 세워라. 거레데 섬의 교회들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왔던 거레데 섬 출신 성도들이 돌아가서 복음을 전해서 거레데 섬의 여러 교회들이 세워졌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거레데 섬 교회들을 사도 바울이 찾아간 것은 사도행전 28장 이후입니다.
무슨 죄를 지어서 로마에 잡혀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이 석방이 되었는지 아니면 가석방 상태인지 몰라도 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기회가 왔고,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서 출발하는 4차 선교 사역을 시작합니다. 로마에서 출발한 4차 선교 사역 때 방문한 지역 중에 하나가 그레데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레데 섬을 떠날 때 바울은 그레데 섬의 교회들과 성도들을 그냥 두고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저들은 오랫동안 제대로 된 영적 지도자들 없이 신앙생활을 해오다 보니까 너무나 부족한 게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걸 그냥 두고 갑니까? 저는 그레데 섬의 형편을 보면 잘 이해가 돼요. 왜? 제가 해마다 한 번 가는 아프리카 교회들 형편이 이렇거든요. 우간다에 가면요, 거의 절반 이상의 목사님들이, 여러분이 들으면 깜짝 놀라겠지만 신학을 안 했습니다. 신학교 다닌 적이 없어요. 절반 이상의 목사님들이. 그리고 너무 가난해서 대부분 목회와 다른 직업을 같이 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도 제대로 안 한 데다 투잡을 해야 되니까 어느새 성경을 연구합니까? 어떻게 연구합니까? 그러니까 주일 예배가 말씀 중심이 안 되고 그냥 뜨겁게 찬양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가요, 우리 기독교 신앙하고 미신이 막 섞여 있어요. 심지어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요, 이단의 손길에 넘어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기장교회를 비롯해서 국내 40여 개, 초교파적으로 40여 개 교회가 연합해서 선교회를 만들어서 오늘 낮 시간에 영상 보여드렸지요. 해마다 거의 10,000명에 이르는 목사님들을 불러다가 1년에 70회에 걸쳐서 성경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이 처음으로 성경을 제대로 처음으로 배워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배워보니까 이제 교회 가서 뭘 전해야 되는지를 알게 됐죠. 눈을 떴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교회로 돌아가서 이전에는 엉뚱한 소리만 했는데 이제는 성경을 풀어 전하니까 성도들의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부흥이 되기 시작해요. 그걸 보고 한국 교회가 우리가 이들과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를 지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 16년 동안 이제는 2,300개 교회를 지은 거예요. 학교를 80여 개 이미 지은 거예요. 바울이 그레데 섬에 왔을 때 똑같은 느낌이었을 겁니다. 순수하기는 한데 여러 가지 면에서 너무나 부족한 교회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가야 돼요. 로마로 가야 돼요. 마음 같으면 자기가 남고 싶겠죠. 그런데 그럴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디도에게 부탁한 거예요. 너가 나 대신 좀 남아서 그레데 교회에 뭘 해주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면요, 제일 먼저 나를 보내신 곳의 영적인 형편이 어떤지 잘 살펴서, 그래서 각 교회의 형편에 맞게 필요 적절한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에 오니까, 안디옥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이미 은혜가 충만한 교회. 그러니까 금상첨화죠. 은혜가 충만한 교회에 성령 충만한 목사 바나바가 왔어요. 이제 뭐 합니까?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저는 바나바의 이 사역을 딱 한마디로 그냥 알아듣기 쉽게 위로의 사역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무슨 사역? 위로의 사역.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바나바의 원래 이름이 뭐지요? 요셉. 그런데 우리가 왜 바나바로 알지요? 바나바가 가만 보니까 위로하는 일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사도들이 별명을 지어준 것 아닙니까? 바나바는 만나는 사람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위로를 주는 사람, 위로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성도들에게 굳건한 마음을 가지라 권했다. 주와 함께 머물러서 주의 나라 위에 살아가라고 권했다. 무슨 말입니까? 위로의 사역을 했다는 말이에요. 성도들을 격려하는 사역을 했다는 말입니다. 우리 합심 가족 여러분, 위로의 사역은요, 안디옥 교회처럼 이미 성령, 은혜 충만한 교회도 위로의 사역이 필요하고요, 특별히
여러분이 간 교회가 문제투성이다, 상처투성이다. 그래서 그 문제투성이, 상처투성이 성도들을 보고 주일마다 강단에서요 막 책망해 보세요. 성도들의 상처가 치유될까요? 교회의 아픔이 해결될까요? 그렇게 해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은혜 충만한 교회는 은혜 충만한 대로 위로의 사역이 필요하고요, 문제와 상처로 꼴마 있는 교회는요, 문제와 상처로 꼴마 있기 때문에 더더욱 위로의 사역이 필요해요. 한마디로 목회자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어야 한다? 위로의 사역이어야 돼요. 잊지 마셔요. 제가 지금도 잊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선배 목사님들 중에 우리 합시는 개혁 이런 거 좀 세잖아요. 그래서 에스겔 말씀처럼 듣든지 아니듣든지 외쳐야 된다. 아닙니다. 잊어버리세요. 아니에요. 정말 그거 목회 아닙니다. 거꾸로 생각하세요. 은혜 충만한 교회는 은혜 충만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고? 위로의 사역이 필요하고, 문제가 많고 상처가 많아서 꼴마 있는 교회는 그 꼴마 있는 상처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위로의 사역이 필요해요. 그래서 모든 교회에 필요한 사역은요, 위로의 사역이에요. 잊지 마셔요.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을 들어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라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위로하라고 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저들의 모습이 과거에는 문제가 많았는데 이제는 위로받아야 될 만큼 변화되었습니까? 성숙해졌습니까? 과거에는 예쁜 짓이라고는 없었는데 이제는 하는 짓마다 예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이제 위로할 때다 이러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사야서를 1장부터 잘 읽어봐 보십시오. 그런 내용인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잘못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흔히 매를 번다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야말로 매를 버는 백성이었습니다. 스스로 매를 벌어서 얼마나 상처투성이가 되었는지 이사야 1장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고 상한 것, 터진 것,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했다. 위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미 상처투성이에요. 그래서 누군가의 따뜻한 위로의 손이 절실해요. 그럼에도 이전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또 새로운 상처를 받아서 마치 상처가 내 인생의 숙명인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목회 현장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실제 오늘날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요, 교회는 원래 이렇게 싸우는 거야. 교회는 원래 상처 위에 상처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끝없는 상처로 얼룩진 곳이 교회야. 실제 교회가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게 현실이에요. 이런 기막힌 현실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너희는 위로해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이제 이 백성들의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드디어 온전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직도 부족함이 한둘이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백성의 모든 허물과 죄를 그 아들에게 담당시킬 것이기 때문에 저들의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을 위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 40장의 위로하라는 메시지가요, 결국 어디로 흘러가느냐 하면 53장에 가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담당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것이에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2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예루살렘에 어떻게 말하고?
마음에 와닿도록. 따라합시다. 마음에 와닿도록. 이제부터 여러분 사역하러 갔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정말 그거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따라합시다. 마음에 와닿도록. 마음에 와닿도록. 그렇습니다. 이걸 이전에, 지금 개정 번역은 마음에 와닿도록 이랬어요. 이전 개역 번역은 조금 달랐어요. 같은 뜻인데 번역은 이리 됐어요. 이전에 개역 성경, 너희는 어떻게 말하며? 그렇죠. 정다이 말하며. 마음에 와닿도록 정다이 말해라.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합심 가족 여러분, 목회 현장에서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서 마음에 와닿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 이사야 40장 4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사랑으로 위로를 받으면요, 위로받은 성도들 마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길이 열린대요. 대로가 열린대요. 하나님을 향한 길, 하나님을 맞이하는 길,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길, 길이 열린다고 했어요. 뭐 하면? 위로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이러면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의 길이 열리고 어떤 상황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길이 열려요. 위로받은 하나님 백성은요, 자기 주머니를 열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 위해서 기가 막힌 헌신을 하는 길, 위로받은 성도들에게 열리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지난 9년 동안 아프리카 우간다에 2개의 학교를 짓고 70개의 교회를 지었다고 했지요. 학교 2개는 사실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교회 재정으로 지었어요. 학교 2개 하고 행사까지 하면 10억이 넘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교회 70개는 교회 재정 10원도 안 들어갔어요. 70개 전부 각 성도 가정이, 어떤 가정은 하나, 어떤 가정은 둘, 심지어 제일 많이 지은 가정은 6개, 그렇게 지은 거예요. 성도들이 지었어요. 그럼 우간다에 교회를 지은 성도들 가정 다 잘 사는 가정인가? 돈이 있는가? 그런 가정이 더 많아요. 저 가정 정도면 하나쯤은 지어도 뭐, 이런 가정 많아요. 그런데 제가 하지 말라고 말렸던 가정이 몇 가정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은요, 지금 이제 70대 후반입니다. 곧 80이 돼요. 평생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사셨어요. 그리고 LH 아파트에 사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LH 아파트에 혼자 사셔요. 그분이 우간다에 교회를 짓고 싶어가지고요, 8년 전 초창기에 자기가 평생 모아두었던 돈을요 다 털어가지고 첫 번째 교회를 지었어요. 그로부터 한 5년 후에 지사님이 다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좀 만나고 싶다고, 오라고. 목양실에 오셨는데 다시 우간다에 교회 지을 돈을 내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 형편을 다 아니까, 집사님 이 큰 돈이 어디서 났냐 물었어요. 그 집사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예배당 하나는 더 짓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지난 2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70이 넘어가지고 매월 50만 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2년 동안 50만 원 월급 받아서, 아니 아르바이트비 받아서 한 푼도 안 쓰면 얼마 되죠? 1200만 원. 그때는 1200만 원, 지금은 1300만 원 들거든요. 그래서 2년 동안 우간다에 교회 하나 더 짓고 싶어서 70대 중반 여집사님이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요, 청소 노동을 해갖고요, 한 푼도 안 쓰고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그걸 제가 어떻게 받아요? 그래서 제가 돌려드렸어요.
된다. 이건 안 된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지금까지 제가 돈이 있어 살아온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 노후는 내가 돈 몇 푼 가졌다고 내 노후가 보장되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을 붙들었는데 내 노후도 나는 하나님께 다 맡길 겁니다. 걱정 마시고 교회 지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 두 번째로 지을 교회를 봉투를 손에 쥐고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준 영혼들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서 위로하는 사역을 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면요,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대로가 반드시 열립니다. 사실 목회라는 것은요, 우리 성도들 인생에, 우리 성도들 마음에 막혀있는, 닫혀있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문을 열어주는 게 목회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요, 너무 많은 목회자들이요, 반대로 해요. 오히려 성도들 마음에 열려가던 문마저 닫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부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는 내 할 소리 할 거야 이러지 마십시오. 그건 정말 철없는 소리입니다. 아니에요. 그거 목회 아닙니다. 목회는 뭐라고요? 정말로 갑절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영혼들을 뭐 하는 것이라고요? 위로하는 거예요. 그게 목회예요. 최근에 설교가 뭔가 제가 다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사실 설교를 하면 할수록 설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게 설교예요. 그래서 설교가 뭘까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분 강의를 인터넷으로 들었어요. 설교에 관한. 근데 그분이 저한테 빛을 비춰줬어요. 설교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어느 신학교 교수님인데 이렇게 딱 한마디를 하더라고. 따뜻하지 않으면 설교가 아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따뜻하지 않으면 설교가 아니다. 정말 잊지 마셔요. 오늘 저녁에는 목회자의 행복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행복한 목회자는 뭐냐? 쓰임받는 기쁨을 누리는 목회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도 써주시구나.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목회자, 어떤 목회자입니까? 정말 가슴에 엘리사처럼 갑절의 성령을 갈망해야 돼요. 성령의 도구로 내 인생을 드리기를 갈망해야 돼요. 그렇게 성령의 은혜에 충만해서 내게 맡겨준 영혼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서 뭐 하는 목회? 위로하는 목회. 우리 합심 가족들이 정말 갑절의 성령을 받아서 위로하는 목회자가 되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